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 기분 따라 내 생각 따라 살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찬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의 고집스럽고 일관성 없는 태도를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마치 장터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다른 동무들을 향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비유를 하십니다. 이 비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고정관념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요한과 또 예수님의 메시지를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요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지적하십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금식하며 엄격한 삶을 살았습니다. 금욕적인 삶을 살았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선지자의 금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모범적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보고 귀신이 들렸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금욕적인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과는 달리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는 당시 일반적인 삶의 방식이었고 특히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리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하며 비난을 해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방탕하고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했습니다.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모든 비난과 비판에 대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 말씀은 참된 지혜는 말이나 그 모습이 아니라 그것이 맺는 열매와 실제적인 행동으로 증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의 금욕적인 삶과 예수님의 이 죄인들과의 교제는 각각 다른 방식이었지만 둘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만 보고 판단했지만 그들의 진정한 사역과 결과는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적용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겉모습이나 소문으로 타인을 비판하기 전에 그 행한 일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침례 요한의 금욕적인 삶을 보고는 귀신 들렸다고 비난했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릴 때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남의 말에만 의존해서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섣부른 판단이나 소문에 휘둘리지 않아야겠습니다. 그 사람의 진정한 동기와 의도, 그리고 그들이 실제 행한 일의 열매를 깊이 헤아리려고 노력해 봐야겠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결과와 행동으로 증명됨을 기억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나의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장터 아이들의 비유처럼 당시 사람들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 방식이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다고 불평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편견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나 교회 혹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을 바라볼 때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맞다는 고정관념에 갇혀 있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일하심은 우리의 예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좁은 틀을 깨고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열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분명한 기준에 있어서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려는 자세는 금물입니다. 또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처럼 소외된 자들, 그리고 또 어려운 이들의 친구가 되어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고 낙인 찍히고 비난받던 이들에게 찾아가 그들과 함께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나 개인의 삶 속에서 세리와 죄인처럼 비판받거나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진정한 지혜와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서 우리는 작은 관심, 사랑의 손길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방탕하고 부도덕하다고 비판받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우리가 그 당시에 있었으면 예수님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내하시는지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며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하지 않은지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안에 어떤 편견, 어떤 선입견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음을 알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